우리 그리스도 1단계 고백을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모든 저주 지향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입니다. 이거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1단계 고백하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도 내하고 상관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상관이 있으면 되겠냐? 진짜 나의 주인이구나. 모든 게 다 맡기면 되겠다. 믿음이 생길 만큼, 마음이 평안이 올 만큼, 모든 염려, 불신은 다 무너질 만큼 그러면 돼요. 그리고 끝났구나. 모든 저주 끝났구나. 믿음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사단 이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싸움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 힘이 확 생기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2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21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은 평생 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또 주변 사람들, 측근들, 이런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위기, 이런 일들이 평생 있었다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단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마치 육신적인 싸움인 것처럼 속이면서 여러분 무너뜨리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하와가 뱀이 나를 유혹하구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걸 넘어진 거거든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고 이래 봐버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딱 해석해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내 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숨은 영적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거를 통해 사단은 결국 우리를 딱 무너뜨립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형제가 이 조울증이 왔어요. 이렇게 계속 술을 먹고 막 그렇게 방황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드러나는 조울증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치유가 되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나와라. 그러면서 지금 조울증 치유된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겉으로 치유된 거고 당신 속에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제는 여전히 그대로 안 바뀌었다 전혀. 그러니까 예배 나와라. 다시 말하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겠어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핑계대로 천주교를 나갔어.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를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치유 안 됐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우리 아들 그래 하니까 어쩔 수 없다면 자기도 갔어. 그러다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어떤 일로 교도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면회에 가기 위해서 갔는데 마치 그 어머니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가문에 내놓은 영적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아들 그거 해결돼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뭐 그 사람 가정에 막 저주를 그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 올 수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야. 아이고 뭐 더 큰 문제 오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어디 오겠습니까? 우리 남편 지금 구치소 가 있고 지금 이러는데 뭐. 근데요 어제 아랍니까? 얘기 들었어요. 약물 중독으로 나이가 30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이렇게 죽었다 그러더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이겨내려고요. 약을 먹은 거예요.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는 얘기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그 어머니 만나자마자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그걸 예사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많이 읽었고, 요절도 제가 굉장히 많이 암송했던 사람이에요. 선거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다 91년도에 유목사님 만나서 6, 7년 제가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제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저는 그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몰랐었어요. 말은 영적 문제 이러지만은 내게 딱 들어다 그 영적 문제 전혀 몰랐었어요. 육신을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로. 여러분, 기도가 엄청난 영적인 부분이지만요, 그리스도 놓치고 기도하는 거 육신적인 겁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몸부림자 쳤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6, 7년 제가 복음 들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고민했습니다. 아니, 나는 주님을 분명히 안다는데 왜 예수님 모른다 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강대장님 보고 나는 강대장 압니다. 그 강대장은 내가 몰라. 나 박근혜 등 알아요. 근데 박근혜 등 내가 몰라. 그거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나를 구라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랍니다. 그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나를 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되는데 주님 나는 모른대. 진짜 제가 모르고 있다는 제가 답이 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제게 또 이게 힘들어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제가 알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살이면 답이 없을 만큼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막 끝내고 싶을 만큼. 그 상황에서, 제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걸 통해서 제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모든 것 다 하고 영적 문제에 걸려서 결국은 사단에 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너무 한국교회에서 큰일 했던 목사님들이 마지막 비참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다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재벌 총수가 자살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심각성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김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그거 알고 있을까? 제 마음에는 늘 그 의문이요. 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늘 있다니까 제가. 어떤 사람 보고 해결됐구나. 알구나.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정말 알까?
그 생각을 정말 제가 많이 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걸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된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그거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흑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세상 조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사단이 다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사단이 다 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을 사단이 장하고 있다. 그걸 보면 돼요. 모든 조직 사단이 딱 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세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배후의 사단이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은 그 세상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예배 놓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그래 죽고선 하나님 손 다 열린 거 아니냐. 이왕 내가 쟤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또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책임졌으니까 정말 내가 주일 성수를 해서 내 직장 그만두고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결단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요 결단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늘 세상 틀, 세상 시스템에 그 사로잡혀가지고요. 직장 그만두라 이 말은 아니지만은 그걸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늘 세상 때문에 시달리고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빠져노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힘 다 빠지뿌리고 그러다가 평생 여러분 살다 죽을랍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육신덩어리 먹고 사는 거 여기 평생 사단이 잡혀가지고요. 평생 사단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늘 실패시키지 않습니까? 돈, 성공, 명예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어디 돈 먹고 살 수 있으면 될 낀데 막 그렇게 악착같이 욕심 부리고요. 떼돈 벌어 뭐 할 낀데 인생에 답도 안 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막 계속 공유받는 거야. 이것들이 시달려가지고 정신문제 오고 우울증 시달리고 막.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막고로 가나안 들어가면 될 낀데 뭐 때문에 이런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만들었습니까? 그 애굽이라는 그 세상 그 속에 살면서 오직 60덩어리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종로로 타고 여러분 그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는 광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걱정하지 않도록 다 책임졌잖아요.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진짜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뭔가 인생 살만한 삶 살 텐데 그게 체험이 안 되니까 늘 세상 육신의 종로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나를 세상과 육신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거나 그거를 딱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때로는 위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유재인 권사님이 참 생각지 못했던 이 췌장암이 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조병일 집사님이 제가 1년 전부터 병원에 가봐라. 내가 보니 정상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피를 갖기를 했어요. 그래 이거는 정말 빨리 가봐라. 몸에서 갖기를 한다는 이거는 심각한 거다. 근데 자기 나는 그게 아니고 이 병이다 이래서 하더라고. 근데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라. 근데 이제 요번에 아프고가 병원에 갔더만은
위함이래요. 그랬는데 또 이제 그래 되니까 내 마음속에 계속 이제 부담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딱 오면 또 뭐 일 있나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러는데 또 문자가 오고 박선욱 권사님이 위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서 물론 저는 그 소위 하나님의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당연필은 절대 당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앞으로 3분의 1이요 암 걸립니다. 갈수록 정신문제 시달려서 너무 많아지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막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등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실패하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완전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단의 영적인 싸움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승리 비밀이 뭐겠는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주의 힘으로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주의 힘, 주의 구원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도 꼼짝도 못해.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벌벌 죽어가시 벌벌 떨고 있는 거라. 그런데 어린아이 다윗이 감히 골리앗 앞에 탁 나선 거예요. 그것도 물맷돌, 뭐 몇 개입니까? 2개가 3개가 딱 떨고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랍니까? 네가 몽둥이 들고 나왔는데 뭐 네 개 잡으러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편 18편 1절에 2절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길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얼마나 부족함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1, 2, 3편은 다음 주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승리했느냐?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늘 다윗은 이 축복을 누린 거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체험을 해라. 첫 번째 갈보리산 체험을 반드시 해라. 갈보리산 체험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걸 체험해라. 그게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다 해결했구나. 끝났구나. 내 문제는 끝났구나. 여러분 이 답이 정말 이 사실이요 믿어지고 체험되면 여러분 문제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염려 갈등한다. 아직 갈보리산 체험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문제로 보인다. 문제 속에 사로잡힌다. 여러분 갈보리 체험인 게 아닙니다. 아 끝났구나. 문제 있지만 끝났어. 더 이상 문제 아니야. 여러분 그게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정말 끝납니다. 저는 그게 증인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그래 끝났구나. 이게 믿음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때 끝납니다. 저는 정말 갈보리산 이 그리스도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래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냐. 정말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으로 저는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문제 와도 괜찮아. 좀 더 발전해서 문제 올수록 좋아. 제 마음에요. 그런 믿음이 제게 딱 왔습니다. 갈보리산 체험. 여러분 진짜 그 갈보리산 여러분 십자가 사건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고 그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감람산 체험입니다. 감람 체험이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보리산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갈보리산 체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갈보리산 십자가 체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딱 체험하고 나면 그때 발견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나를 살 이유가 없구나. 그 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할 거 하나밖에 없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바로 소위 이제 영어로 말하면 어려운 말로 미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 완전한 결론 딱 나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거를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가다라방 체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이 다른 몇 날에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려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납니다.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임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 붙잡고요 성령 체험하도록 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갈보리 십자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이 끝났잖아요. 부활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내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미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우리 진짜 기도할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 되느냐? 답으로 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답으로 누려라. 어떤 답으로 누려야 되느냐? 정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정답이다. 단어 다 틀린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야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요. 정답으로 누려라. 두 번째는 응답으로 누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다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정도 말고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응답이 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왔는데 그게 전부 다 응답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누리니까 그 문제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누리랄 건 말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계속 오더라고. 계속. 근데 문제와도 상관없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돼요. 문제만 딱 오면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정답을 주시는 거죠.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었습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해답으로 누려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고 갈등 왔을 때에 문제 갈등 붙잡지 말고 여러분 답을 다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는 사람, 응답 받지 못하는 차이가 뭐냐? 응답 못 받는 사람 늘 문제만 잡고 있어. 아무 쓰레기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아무 도움 되지 않는 거. 그 문제의식 사로잡히가 늘 문제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왜 우리 같이 이런 문제 많을까? 그런 문제 오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 많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 속에 문제의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죠. 문제의식 없이 살면 됩니까? 그러나 사로잡히지 말았단 말이에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정답과 응답과 해답을 붙잡아라.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응답 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마 가정에 문제가 오고 나중에는 노예로 잡혀가서 그것도 보디발 아내 때문에 문제가 오고 그래 감옥 들어가고 막 요셉의 인생은요 완전히 문제투성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수준 같으면요 아마 살지를 못할 거야. 하루도 정신 돌든지 그냥 막 하루 원망하든지 막 아이고 예수 믿어서 때렸다 나를 다 치아프라 막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49% 되겠나. 그래서 들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언제든지 거기에서 정답을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답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문제를 당하게 만드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누명 쓰고 감옥들에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정답을 딱 찾아냈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국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자기 형들이 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나를 당신을 앞서서 보냈습니다. 이 다윗은요, 문제 속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정답과 응답과 해답 딱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 붙잡고요. 진짜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진짜 그것을 누리는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사실은 되면 억지로 했습니다. 능력 받아야 되니까. 성령 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능력인 주의 종이 되니까.
기도했었어요. 근데 사실을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기도하는 게 나쁘다 그 말 아니지만은 정말 기도의 기쁨과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이 뭐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 마음에는. 그러는데 제가 복음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때 제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엄청난 영적 사건들, 영적 사실, 이게 사실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실은 그 영적 사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딱 체험하니까 이야,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그때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구나. 이걸 제가 봤어요. 기도할 때 천군이 막 동원되는 거구나. 이걸 제가 사실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기도가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랬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 안 하고, 막,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되면 우리 남편이 왜 그렇습니다면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한때 집 받고 싶은 사람들 들어요. 내 마음속에, 이게 인가이가, 이래서 들고요, 한때 집 받고 싶더라니까. 집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더라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비를 조금 제가 누리니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제가 알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제가 알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거 누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걸 누리는 기도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6년, 7년 제가 복음 듣고 한 11년간 복음속 쫙 들어갔잖아요. 합쳐서 17년간이고 진짜 본격적으로 제가 복음에 들어간 건 한 11년간입니다.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행복하구나.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2개월, 한 2, 3개월 전부터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완전한 모든 것이고 더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정도밖에 안 되겠냐. 그 생각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한 단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주시는 거예요. 왜 유 목사님이 계속 갈보리 감사산 마가다락방 그걸 계속 말씀하실까? 똑같은 얘기를. 저도 물론 그랬지만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요. 이걸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감사산 마가다락방 계속 묵상이 시작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제게 확 임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게 나타난 하나의 어떤 체험이랄까. 이거는 일방적인 저희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게 이게 제게 체험이 되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 갈보리 감사산 마가다락방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제가 그거를 조금 체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유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거의 다 놓쳤냐? 그거 다 놓치고 난 엉뚱 소리 안 하냐? 나 뒤늦게 문제가 왔을 때 뒤늦게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유목사님 계속 갈보리 감사 마가다락방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걸 얼만큼 정말 누리고 있을까? 또 옛날처럼 항상 그러자 돈 못 버는 사람은 그때 할 걸 이러면서 지금 어려서 못해 안 합니다. 평생 집 한 칸 못 사고요. 평생 그래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나고 난 뒤에 또 후회하다가 또 지금 계속 갈보리 가면 막 이것도 놓치고 있다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응답하는 사람 얘기이 나타나고 막 감정이 나타나면요. 아이고 그때 할 텐데 혹시 그렇지 않겠는가. 제 마음속 사실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의 결론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거를 진짜 놓지 마시고요. 정말 부자 기도하세요. 뭐 어렵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 그리스도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안 한다 그 관심이 없는데 굳이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 굳이 그리스도를 체험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요, 한 단계 한 단계 저는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그 체험을 안 들으셨어요. 지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계속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시켜 주십시오. 그냥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복잡 기도하지 말고. 유 목사님이 저렇게 목이 피가 나도록 반복적으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외쳐쌌고, 우리 목사님도 덩달아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하는 그게 뭡니까? 나도 체험하게 좀 해주이소. 해보라니까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정답과 응답과 해답으로 누리고, 진짜 여러분이 그래 이게 내가 최고의 행복이구나,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누리는 이 시간 내게 최고의 즐거운 시간이구나, 이게 정말 되어지죠.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런 응답 옵니다, 여러분.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런 응답 온다니까요. 저는 지금 집중시대에 막길이 강사로 뛰잖아요. 우리 강장로님하고 신고사 어제 죽전까지 갔다 왔는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는 강장로님 신고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랍니다. 김 목사, 요번에 또 뭐 두 사람 또 졸업하는데, 이야, 그거 어떻게 했노? 이라. 그러니까 막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이비다라니까. 그래도 김 목사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목사 입장에 충분히 됩니다. 제가 뭔가 특별해서 그래서 그런 제가 놓는다 생각하지만, 저는 저를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저는 저를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안 돼가 제가 낙심을 했던 사람인지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신희자 권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내 신희자도 그걸 되게 안 좋아했어요. 신희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눈빛이 항사님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정말 항사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사님 성격이 마음에 드는 게 제가 많았었거든. 근데 신희자 권사님은 저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 저도 신희자 권사님 그렇게 막 악착같이 막 되게 좋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고, 사실은 사실은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오세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딱, 여러분 제가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했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능한 나를, 그렇게 지독하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를, 그렇게 한계 부닥쳐가지고 사실 고민했던 나를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요, 지금 나를 뭡니까?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순금 가늠막 세워주시는 거지. 4절에 보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러분 진짜 지금 암 걸려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금 유재인 권사님, 그리고 조병일 집사님, 내일 아침 수술 날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선호 권사님, 진짜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다른 것 때문에 절거하지 기뻐하지 말고요,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가서 정말 내게 기쁨이 들고 막 큰 즐거움이 될 만큼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장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아니 암 걸린 게 그렇게 대수인가? 내 안에 그래서 계시는데 딱 기대해보자. 하나님 암 걸리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 있죠.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게 대수인가 그거? 제 마음이 그래서 들더라니까.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문둥 나한자촌 그 들어가서 이번에 봉사를 하는데요. 뭔가 이 사람들 눈빛이 당신은 정상이고 나는 이렇게 나한자고 다시 네 입장 알겠냐? 그래 기도했다는 하나님 나한자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응답 주셨어. 그리고 평생 나한자로 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그게 뭐 유재인 권사님 할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 조병일 지사님 올 때도 별로 그런 박선원 권사님 안 그래도 이게 다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딱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증거를 보이려고 증거를 보이고 싶었어. 5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협을 그게 입히시나이다. 진짜 여러분 그러다는 성령 충만 이 기쁨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다 버리고 진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라는 성령 충만 갈보리 감당서 막아달았다. 진짜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여러분 주님 주신 힘,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엄청난 그 축복 크게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습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절로 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그냥 주시는 거요. 달라 안 해도.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7절에 12절. 원수가 무너지는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주 응답이 뭡니까? 내가 면류관을 쓰고 내가 잘되고 복받고 응답 많이 받고 막 경제 축복을 받고 집을 몇 채나 사고 물론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응답도 아니에요. 육신 덩어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큰 응답이에요. 거기 집 한 채가 모든 사람은 그게 큰 응답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걸 아는 사람은요 그게 큰 그게 대수롭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있어도 그뿐이 없어도 괜찮고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진짜 응답이 뭐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저주지향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 축복이 이전에 여러분 가정에 경제를 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모든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그거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질병을 주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 이 질병의 저주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피 바르는 날 강대국 애굽이 무너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지으려고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비록 잘 못 먹어도 고생해도 출애굽하는 게 더 응답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것 딱 회복하니까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출 바벨론 역사를 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회복하니까 강대국 로마가 무너지고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복음운동하는데 이단 누명 쓰고요. 핍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교회 안에 시험이 오고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났어. 만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는데 이런 엄청난 위기 문제 왔을 때 전 중직자, 전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집중기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전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갱신이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칭찬한 7 집사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폭발적으로 일으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도운동을 가로막던 헤롯 왕이 충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전일이 당연히 일어나요. 또 이런 일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저런 문제가 오고 저는 당연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울산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 문제 와야 된다.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냐. 그래야 성령 받을 거 아니냐. 성령 좀 받아야 결국은 우리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제 마음속에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안타까움만 가지면 안타까움 백날 가지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초대교회처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마가다라에 대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이런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다가 전도는 일어날 만큼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문제, 갈등, 시험 속에 있는 성도는 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내게 시험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 갈등, 시험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3가지 언약 붙잡 꼭 기도하세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한나라 성령 충만 임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땅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 6가지 저주에서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라. 거기에 살지 마라. 거기에 각인되는 체류되는 거 거기에 뿌리 내리지 마라.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말이 구원받았지 불신 상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거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 배우 역사는 흑암 권세의 예수를 꺾일지어다. 이미 빠져나 꺾일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의 사단의 역사는 영적 배경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가정 가문 무속 가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무리 가난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영적 배경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걸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불안, 초조, 염려, 쓸데없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불신자 저주 해방받았는데 여전히 그 저주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친구가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 거야. 그건 내가 베드로 5장 7절 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는 저가 너를 근거하십니다. 너희 되자마자 우는 사람이 들어서 사기를 찾나니 법원에서 내가 사단에 당했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같이 아니하니라. 그 얘기해줬어요. 근데 평안을 잃어버렸네. 라면서. 늘 신앙생활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뭔 신앙생활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힘들고 이런 틀린 헛소리를 했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문 다 막아버리고 말이에요. 이미 딱 끝냈다고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을 터내는 육신의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싹 다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끝났다. 우리 가정 가문의 가난 저주가 이미 끝났다. 마음으로 해방받고 진짜 끝나야 됩니다. 지옥 권세, 가문의 영적 저주, 이 대물림, 우리 자녀들이 이미 전달된 거 있잖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자 일과 축복을 누려라. 우리는 신자 일과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신분입니다. 불신자 여스가의 저주 속에 살 신분이 아니라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일과 축복, 그 속에 살아야 돼. 우리 속에 성령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모두 신경적 관절, 핏줄, 세포, 구석구석에 지금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내 누리게 하옵소서. 이 속에 살게 하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꺾일지어다. 사단 길밖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천군을 동원시키시고 주의 사자를 총동원시켜 주셔서 그 음한 백을 누리는 그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것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시험도 갈등하지 말고 진짜 보좌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이제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쓰임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라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일과 축복 속에 다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진짜 다윗이 말했던 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히 유재인 권사님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강상열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상열 어르신은 너무 막 이렇게 묻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드시면 안 되는데 밥 내놔라, 커피 내놔라, 내놔라, 이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신데 병원에서는 도무지 가능성 없다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 수술 끝나면 그렇게 한대. 우리 조변이사 내일 아침 월요일 수술합니다. 우리 박선욱 권사님 내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증인으로 하나님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윗이 주의 힘 주의 구원으로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체험하게 하시고 정답 응답 해답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특히 이 축복을 누릴 때 모든 원수가 무너지고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이런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가는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끊기는 그런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 세 가지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불의의 저주 속에 살지 말게 하시고 신자의 일곱 축복을 누리며 그 속에 살도록 역사하시고 유재인 권사님 우리 강상열 씨 하나님 또 우리 조병일 집사님 또 우리 박선호 권사님 붙드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님을 주의 힘 주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송가